인간의 일생,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이 구절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우리가 살펴볼 시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또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지를 보여주고, 더해서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지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영원 속으로 건져 올리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과 비교해서 눈 깜짝할 사이를 사는 덧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진짜 주인 대접하고 살고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백이 진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그렇게 나왔죠.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대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까지. 인류의 첫 세대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시인을 이제 모세라고 표제어에서 말해주니까 모세의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대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마온이라는 얘기인데 뜻이 피난처 혹은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첫 세대부터 지금 세대까지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은신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보호하실 것이고, 백성들의 의지가 되셨고 또 의지가 되실 것이며,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셨고 또 그렇게 우리의 안식처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안정감을 원하고 소속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기쁨과 만족을 원하고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복할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아왔고, 그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과학을, 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 발전을 꾀하고 진보된 정치를 또 찾는가 하면,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런 인류의 시도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전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어야 하고, 그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이어야 하고, 그전보다는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쳐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물에 중독이 돼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자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불안해하고 약에 취하고, 그렇게 세상이 중독에 빠지고 더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참된 거처, 참된 안식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안정감의 근원이신데,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고 다른 것으로 은신처를 삼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다른 것으로 안정감의 근원을 삼고 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은신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은신처요, 안식처요,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인간은요,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다시 땅으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땅으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초월하셔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세계가, 이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이 온 세상이 끝나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인간은 왔다 가고 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 세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일생, 인간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너무도 짧고 더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일생이라는 게 허망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이 그렇게 허망하고 덧없이 짧은 시간만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라. 너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티끌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파멸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생명을 잃고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모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겪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요, 광야 1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티끌과 파멸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격합니다. 근데 사람을 몰라요. 자기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기 그지없고 티끌보다 못하고 덧없고 무능하고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 늘 까먹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천년이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대요. 천년이 밤 한순간에 어느 경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모릅니다. 살아있으니까 마치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되는 양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으스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 지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발달시킨 그 과학과 기술과 진보를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마치 하나님의 자리라도 앉은 양 그렇게 으스대고 까불고 교만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지난 세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00세가 긴 시간이 아니고 창조 시대에 보면 인간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1000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시면 아득해 보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1000년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1000년이라는 세월마저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밤중에 지나가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이 그렇게 망할 건데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이룬 것이 마치 대단한 진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그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무상한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시인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인생은 홍수에 밀려가는 것 같답니다. 그럼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우리 주변에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수예요. 작년 여름에 미국의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홍수가 났는데 집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거기 있던 도로가, 여기가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그 콘크리트가 다 유실이 됐어요. 자동차들이 속절없이 물살에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강수량이 지극히 작아서 1년 내내 가문 그 LA에 하루 만에 1년에 쏟아질 강우가 하루 만에 다 왔대요. 우리 생각으로는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거기는 그 수리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온통 물바다에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가구도 떠내려가고 짐승들도 떠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큰 물을 보내시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보내야 되고 대책 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 같답니다. 또 인생이 어떠냐?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인생이 꿈만 같다고 해서 우리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덧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을 산다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어서 깨어나는 그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풀과 같답니다. 저 풀은요, 아침에 꽃이 피어갖고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이 아주 장렬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꽃이요,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아름다움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생이요, 짧고 속절없이 흘러가고 아주 잠깐만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홍수에 밀려가는 것 같고 잠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 같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최악의 상황은 뭐냐?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사는데 그 시간마저도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산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를 살아가면서도,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이나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순식간에 그 인생을 보내버린다고 오늘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짧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진노, 주의 분내심으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의 저자가 되는 모세는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서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숱하게 경험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어느 때는 땅이 입을 벌려요. 그리고 그 땅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어떤 때는 적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요.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요, 오랜 시간 같았지만 주의 분노 중에 너무너무 빨리 신속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노를 바라시는 그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심지어 그 짧은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서 살게 되더라. 모세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 짧은 세월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렇게 안타깝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 빠짐없이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눈에 발각되지 않은 죄악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 앞에 드러나도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짧디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시인은, 모세는 10절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허락하신 천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있어요. 70년, 80년, 요즘 100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마저도 신속하게 간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화살 시위를 당겨서 활을 놓았는데 그 활이 날아가는 속도처럼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기 나이만큼의 속도로 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50대는 시간당 50km, 60대는 시간당 60km,
70대는 시간당 70km로 어찌나 빨리 가는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에서 인생이 남긴 게 뭐라고 하죠?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인생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살았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범했던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난 죄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인생이 그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그랬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 실상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만 올라갔다면, 순종함으로만 올라갔다면 가나안 땅을 얻고 기쁨으로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수고와 슬픔만 남기고 티끌로 돌아가는 비참한 삶, 그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그 모든 삶이요, 아무리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요,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내 생명을 걸고 목을 메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결국 남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허망한 인생, 이거를 수고와 슬픔 속에서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그 짧은 인생을 더군다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수고와 슬픔만을 남기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짧은 세월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짧은 세월을 남기는 삶을 살고 그 짧은 세월을 영원 속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짧은 인생을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주의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절제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길을 어려워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번 음성을 바라시면 얼마나 인간이 떠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백성들이요 느끼는 감정이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공포를 느꼈다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인도할게.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오셨을 때도 그렇게 두려운 분이셨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발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짧은 인생을 진노 아래서 수고와 슬픔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 가지 지혜를 더 구하지요. 두려움이라는 그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지혜를 말했던 모세가 바로 다음 절에서 긍정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을 세어보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헤아려 볼 때 정말 짧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짧은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우리의 날수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모래시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디지털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를 다 차고 계실 겁니다. 디지털 시계는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침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계를 보면요, 오는 시간만 나타나요. 지나가는 시간은 별로 생각이 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해서 내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는 시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계를 보면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시간이 내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다르죠. 두 개의 원뿔 유리컵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맞물려 있어요. 처음에 모래시계를 딱 뒤집었어요. 위쪽에 있는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윗 유리병에 모래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인생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에요. 가득 차 있는 순간. 근데 그때부터 모래가 빠른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래시계의 특성이 있죠. 그 모래가 떨어진 시간만큼 빈 공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모래시계는요, 만 47년 5개월 24일만큼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 빈 시간, 그 빈 공간은요, 그런데 절대로 리필되지 않습니다. 그 빈 시간은요, 절대로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모래시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요, 그 모래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래시계는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가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그 모래 위에 윗부분에 있는 모래가 떨어지는 게 얼마나 남았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양이 하루가 남았는지 아니면 이틀이 남았는지 3일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지혜는 바로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내 모래시계의 윗부분에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시간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기를 원했던 내일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폭풍이면 어떻고 엄동설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날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날을 결코 함부로 허투루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래시계에 그 모래가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그 사람이 살기를 열망했던 날인데 폭설 속에서, 폭풍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 그 보배로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모래시계로 늘 그려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날들만큼 윗부분이 비어있어요. 지금 거기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어지면 이게 끝날지 모릅니다.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탐욕하고 정욕에 내 삶을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기고 싶은 거예요. 건져 올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래시계의 모래의 양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시간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 속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모래시계를 헤아리듯이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를 구한 시인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에요. 기도는요, 짧은 호흡을 가진 인간이요, 무한한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해요.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인이요, 뭐라고 모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래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시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있기에 하나님 그들을 떠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제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중요한 구절 3장 22절부터 23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유다가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상황이에요. 전쟁에 성전이 불탔고요, 남유다 땅은요 폐허가 됐고요, 예루살렘은 아주 개판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칼에 죽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 같은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흑암 속에서 아침을 빚어내시고 아침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소망과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마다 성실하게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는 삽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나간 날의 고통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그런 기도로 오늘 시편을 맺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요, 자신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대요. 직접 목도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 없으면 인간의 행위는 결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인간의 수고가 결실하고 인간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짧은 시간을 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순식간에 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시계를 보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떨어진 시간만큼 남아있는 시간을 보는 지혜를 다 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영혼 속으로 건져 올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래시계 빈 공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모래의 양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대로, 그래서 오늘 내가 맞는 하루가 소중한 하루가 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고 말씀에 순종할 하루가 되고,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순식간에 보내버리지 않는, 그래서 순간을 살지만 영원은 건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